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히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래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이제는 오늘은 율법과 이 은혜의 관계에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사실 율법이나 복음이나 은혜나 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저도 책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수없이 제가 묵상을 해도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저 자신도 좀 의문이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율법과 복음, 이 율법과 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하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맞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를 주지 왜 율법을 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관계, 그 다음에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 생활하면서도 흔들린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 흔들린 것이 뭐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왜 흔들리느냐, 이 율법과 은혜의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과 구원의 문제를 정리를 해야만이 다시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의 구원이 자고 나면은 흔들리고 또 세상에 가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이제 지금부터서는 제가 막 읽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줬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달아야만이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율법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문제, 의롭다함의 문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율법의 문제와 은혜의 문제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은 주지를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고백하면서 이 죄 문제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길을 찾다가 그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방법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율법은 죄가 있다,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한다. 이것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를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는 내 몸 안에 있는 무슨 병이 있다라는 것은 발견은 해요. 그러나 엑스레이 그것이 내 병을 치료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병을 치료한 것은 이제 어떤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해서 그 병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무엇을 못한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솔직히 이야기해, 우리는 연약하여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란 이 판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이 율법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무엇으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표지판이다, 안내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율법이 먼저 와야 되고 율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법은 은혜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니까 그냥 법 없이 은혜가 되는 건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냐면 율법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왜 죄인입니까?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는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구원을 줬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감정과 기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반드시 되냐면 법으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법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이 은혜하니까 그냥 감정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은혜 안에 율법이 있어가지고 이 율법이 나에게 어떤 판정을 내려야 되냐면 너는 의롭다란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로 하니까 그냥 율법 없이 그냥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판정을 내려주냐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판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감정과 기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혼동스러운 부분이 이 감정과 기분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고를 판정을 할 때는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속을 했. 그 감정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통법규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차선을 지켰느냐, 신호등을 지켰느냐,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 교통법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지, 내가 그때 감정이 이래가지고 이랬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의 문제는 내 감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으면,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한바탕 또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겠어,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는 감정의 문제라는 게, 감정의 문제. 이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흔들리는 것이 감정이고 기분이라는 겁니다. 감정과 기분으로 우리의 만약에 구원이 흔들린다면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잘 변한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이 말 한마디만 기분 나쁘게 들어도 얼마나 감정이 변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도 목사님이 엄한 소리 하면 왜 저런 소리 하지? 기분이 팍 상해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우리의 구원을 걸어가지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는 감정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율법으로 판정이 나야 됩니다. 너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율법의 판정에서 너는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판정이 중요한 겁니다. 법의 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중요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으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몇 번 보아서 잘 알잖아요. 오늘은 다른 거 보지 말고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제가 지금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바리새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까?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 나는 지금 의로운 아주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 감정이 좋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세리의 부분을 보면 세리는 지금 어떤 감정입니까? 완전히 죄만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어떤 죄를 고백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은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 성경이 나를 너는 의롭다고 법으로 선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율법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율법이 인정한 그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의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율법이 나를 의인이나 치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을 제가 두 가지만 찾고 그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야기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로 들어왔다라는 겁니까?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원래 죄인인데
왜 나를 의롭다 칭하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나는 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보고 나를 뭐라고 판정을 내리냐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이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자,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아멘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에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그동안에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내가 율법에 의롭다 하는 판정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한 의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안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로 뭐라고 판정을 내렸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된 줄 아십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된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켜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냐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율법을 또 다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의 문제가 또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는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냥 예수님 이렇게 주일날 한번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나는 또 의로운 사람 칭함을 받습니까? 지금 성경이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금 설명을 또 하고도 하면서도
나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설교 한 시간을 가지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것도 알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은혜 안에 성령 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설명을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리를 바로 보는 그런 은혜를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건 반어법인데 나는 복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래 무엇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는 것처럼 나는 이래 금식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입만 열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자랑이니까. 근데 이것으로는 뭐가 안 된다? 구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복음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그 전에 율법을 지켰던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이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온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무엇에 얽매여서 살았습니까?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율법보다 더 뛰어난 누구를 만났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감격이 와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속된 말로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일생을 거쳐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에 헌신을 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 눈을 뜨고 복음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이 내 전부라고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율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의가 되고 구원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전 생명을 걸고 무엇을 했다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율법에서도 그 말이지 뭐 율법을 들어도 너무 고통스러운 느낌.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속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율법이 내한테 오면 올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에 눈이 뜨게 되고 광명을 찾았네, 천국이 임해졌네,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율법을 들어도 그 말이고 복음을 들어도 그 말이고 다 그냥 믿으면 되지. 목사님은 혼자 그냥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든데 나는 하나도 이해도 못하겠는데 그냥 목사님 혼자만 떠든 것 같고 졸리기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감격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죄이다, 가능성이 없는 죄이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의 위대성,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도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도 열심히 봉사했고 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몇 년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은 복음이 와도 뭐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더 나를 그냥 십자가만 지어준 것 같고 더 무거운 짐만 지어준 것 같고, 이거 은혜스러운 이 설교가 자꾸 나에게 십자가가 되는 것 같고 짐만 되는 것 같고, 과연 그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만 하는 것 같고 좀 혼란스럽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지라도 율법을 드려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냐면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은혜가 어디를 넘어가야 되냐면 율법을 넘어가야 돼요. 그럼 율법을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원래 우리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원래 의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자리에 나가게 됐냐면 죄인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물속에 있으면서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물속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물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왔을 때 이 사람을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말하면 죄의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자리에서 다시 온상복귀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온상복귀가. 그러면 이 온상복귀로 오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온상복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심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온상복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약속을 했냐면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니까 나는 약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죄에서 구원시킨 그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율법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율법을 지키게 되고 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내 안에 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성령을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동일하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복음에 다 반대적이고 제약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길 수 있냐?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은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거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감금 상태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뭔가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런데 31절에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미 앞부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 감금 상태에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그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무엇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방해와 어떤 지각과 어둠이 나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이 세상은 막을 수도 없고 금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져버린다, 예수가 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마귀에게 졌습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마귀에게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안 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럼 나도 안 진 겁니다. 왜 안 지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넘어진 것 가지고 내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금되었다고 해서도 성경은 뭐라 하냐? 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성령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겼다 선포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고난과 어떤 것이 나의 믿음에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다. 금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예수가 이긴다. 성령이 이긴다. 성령에 가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내 감정이나 내 기분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상하고 심령하고 넘어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누구도 막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당당히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